우리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제 20주 가까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 앞에서 주신 말씀이죠. 인생의 새로운 절기 앞에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가 다가오죠.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앞두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텐데 그곳에 가면 이런 상황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올바로 대처해라, 이런 말씀이라고 여태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지죠. 그것을 잘 대처해야 새로운 땅에 가서도 새롭게 삽니다. 2021년이 밝아와도 새로운 인생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대처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지난주 어떤 상황이었죠? 우리들이 실수할 때, 실패할 때, 무의식 중에 사람을 죽이는 죄를 졌을 때 도피성이라는 곳에 가면 너희가 살아난다, 회복된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까지만요. 너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우리들 삶에 전쟁이 있다는 얘기죠.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근데 그 대상이 나보다 큰 대상을 만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부부 싸움이라는 조그마한 전쟁부터 시작해서 암과의 전쟁, 투병하는 분이 계시고, 또 법적인 소송이라는 전쟁, 또 여러 가지 삶의 전쟁을 우리는 많이 겪게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는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죠? 요한계시록 19장, 곡과 마곡 전쟁, 아마겟돈 전쟁 다음으로 일어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시면서 이 세상에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면서 다시는 이 우주의 역사에 전쟁이란 없는 완전한 하나님 평화의 나라가 영생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 끊임없이 우리가 보아야 되는 전쟁, 그것도 나보다 큰 대상과 싸워야 되는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는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특이하게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너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게 지금 BC 1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간증이 뭐였어요? 이거예요.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누군지 경험했지?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지금 미국보다 더 강대국인 애굽이 너희들을 감싸고 노예로 부리고 있었을 때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1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로 가르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더 크신 간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애굽 군대보다 훨씬 센,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사단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이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죠? 승리의 상징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두 개의 핵폭탄급 무기가 있었어요. 죄,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도 정치가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너 죽을래? 라든지 죽을 병에 걸리면 다 사시나무 떨던 그 앞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가 부활하시면서 사망을 해결하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시는 가장 큰 사단을 이기신 승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가지고 있던 큰 무기 2개, 핵폭탄급 무기인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문제, 뭐죠? 부부싸움, 자녀의 방황, 돈 문제, 소송 문제, 사업상의 어려움 같은 요 소소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끈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온. 믿습니까? 그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죠. 누굴 위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지금 순복음 대국교회의 아무개 집사가 영상으로 또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업상의 문제가 있네요.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님. 그 성령님은 불이 아닙니다. 은사 정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보다, 여러분의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마귀보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2021년이 되어도, 너네들이 새로운 땅으로 가도 너네들 삶 가운데는 전쟁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하면 이긴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쟁에 능한 자녀들은 전쟁에 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싸웠던 수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너끈히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잘 배우셔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어떤 전쟁이 오든, 그것이 부부싸움이든 자녀와의 싸움이든 질병과의 투병이든 어떤 전쟁이든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여러분, 전쟁이 이제 임박했어요.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은 누가 나와야 돼요? 사령관이 나오든지 중대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거꾸로예요. 제사장이 먼저 나가야 돼요. 목사가 먼저 나가야 돼요. 그리고 5절에 공무원이 나갑니다. 9절에 마지막으로 총사령관이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법칙이에요. 먼저 제사장이 먼저 나가서 영적인 준비부터 시키라는 거죠. 3절 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왜요? 우리의 싸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저게 나와 있는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워하면 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인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시길 축원합니다. 겁내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떨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4절에 이유가 써 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움을 잘 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싸우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계속해서 이 땅에 일어난 전쟁 가운데 노출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붙여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적자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입양이에요, 입양. 그런데 우리가 어느 집에 입양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시며 가장 힘세시며 가장 전쟁에 능하시며 가장 우아하시며 가장 돈이 많으시며 가장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입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이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친정아버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가 된 것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계시잖아요. 어머니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이 문제 터지면 가만히 있어요? 나도 아버지지만 우리 아들, 딸 문제 생기면요, 나 팔을 걷어붙이고 해결될 때까지 달려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전쟁이 있든지 승리합니다. 두 번째, 이제 공무원들이 나와요. 공무원들이. 자, 5절 읽어보죠. 자, 시작. 책임자들은, 이게 공무원들이에요.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공무원이 나와갖고 군인들 일로 보시오. 집진 사람, 최근에 집 분양받은 사람 빨리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응? 집에 가서 빨리 집 정리하고 거기 신경 쓰세요.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6절 읽어보죠. 시작.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직장 갔다 하면서 이렇게 텃밭 사가고 꾸미는 분 많거든요. 막 이렇게 홍수가 나고 막 요즘처럼 가뭄 있으면 군인 딱 전쟁하기 전에 공무원이 나와서 포도원 있으신 분들 빨리 돌아가. 전쟁하지 마세요. 포도원도 중요하니까 돌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죠. 7절. 자, 시작.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나. 약혼한 사람 전쟁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세요. 그 여자가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큰일 나잖아요. 빨리 돌아가세요. 8절 읽어보죠. 자,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두려운 사람이 있으세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두려워서 막 총이 안 들리고 막 떨떨떨 떨면서 빨리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겁을 먹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겁내는 사람 돌아가세요. 성경에 나오죠. 기드온이 전쟁하러 가는데 32,000명이 나섰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러죠. 겁먹은 애들은 돌려보내라 했더니 몇 명 들어갔어요? 70%, 22,000명이 집에 갔어요. 또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다 돌아가고 300명 가지고 미디안을 점령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충만하고 자원하고 뭔가 충만하고 말씀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돌아가란 말이 히브리 말로 슈브란 말인데요, 회개하다란 뜻도 있지만 회복해라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최근에 안식월 가졌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경에 바쁘게 일하시다가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 예수님마저도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쉬시면서 자기 호흡을 가다듬고 또 일하시고. 엘리야 보세요. 850 제사장을 제압했던 그 불의 종이 마음에 탈진이 오니까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죽이진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 푹 자라. 그리고 떡 먹어, 물 먹어, 숯불구이로 잘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 주시고 탁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불처럼 또 멋지게 일하다가 죽는 것도 까먹고 불말불병 것도 하늘로 올라가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 보냈어요, 우리 성도님한테. 성도님들 중에 몸에 열이 나시거나 마음에 겁이 나고 두려우신 분들은 교회 오지 마시고 집에서 우리 영상 유튜브 채널로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렇게 다 보내드렸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문자를 못 받거나 아니면은 담대하신 분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오신 분들은 오신 분대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다르죠. 제사장이 먼저 나와서 영적인 준비하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십니다. 공무원이 나와서 돌아가세요. 마음이 허하신 분 돌아가셔서 빨리 회복하시고 다시 충만할 때 그때 일하세요. 이거 다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총사령관, 군인들이 이제 나와서 진두지휘합니다. 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니, 이제와 군대 지휘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전쟁에 능하신데 그분하고 우리가 전쟁에 똑같이 승리하려면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돼. 이게 세상 방법과 다른 거죠. 그런데 이 군인들도 다르게 싸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군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화평 그러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승리는 안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부부싸움이건 교회에서의 싸움이건 직장에서의 싸움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안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라는 거예요. 군대 끌고 가서 제일 먼저 화평, 우리 화평할래? 먼저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들이 그래 싸우지 말자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려는 거예요. 11절이죠. 읽어보죠. 자, 시작.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래 화평하자, 문을 확 열어주면, 마음 문을 열어주면 그래 같이 살아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죽이려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전쟁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은 너 살고 나 사는 겁니다. 근데 싸우다 보면 그래 사이좋게 살자 이런 전쟁도 있지만 싫어 한판 붙자라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1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만일 너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 근데 만약 니네가 화평 그랬는데 저기서 싫어 싸워 그러자 애워싸고 완전 씨를 멸해버리려는 거죠. 18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호흡이 있는 거는 다 죽이라 그러셨느냐? 화평을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괜찮은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호흡이 있는 건 애들이건 여자건 남자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것 때문이죠. 두고두고 화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고두고 살아남아서 너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죄짓게 하고 끊임없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서 너네들을 완전히 타락시킬 인간들이니 만약에 화평하자 그랬을 때 옛사람은 살려주고 거부하면 완전 초토화시켜라. 이왕 싸울 거 끝장내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또한 강력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안 했어요. 사울왕 같은 경우가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주고 그 사람들을 살려줘서 어떻게 됐어요? 두고두고 화근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후회가 에스더에 싸운 하만입니다. 하만이라는 그 못된 이 아각의 후회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민족들을 멸절시키는 계획을 세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미리 내다보시고 화평을 원하면은 같이 살지만 화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완전히 제압해버려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귀의 세력을 100% 완전히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아주 중요한 지혜를 얘기하죠.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뚫려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매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있는 나무들, 특별히 과일 나무들을 찍어내지 말아라. 왜? 그것들이 너희의 식량이요 생명이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 나무가 너희의 생명이다. 왜요?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갖고 막 불을 퍼먹고 폭탄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적들도 죽었지만 나중에 먹고 살 나무들과 짐승들과 모든 게 다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성은 점령했는데 먹을 게 없는 이상한 승리가 됩니다. 상처뿐인 영광, 이기고도 지는 이상한 전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더라도 두루두루 분별해 가면서 살리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더라도 나무를 찍어내지 말아서 너희들이 나중에 이기고도 먹고 살 거는 챙겨놓고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할 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싸웁니다. 부부싸움할 때 아버지가 부부싸움에서 그래 엄마를 제압했다 칩시다. 주먹을 확 후려치고 막 발길질 해가지고 기운을 확 제압해서 이겼다 칩시다. 그런데 옆에 그 가정의 꿈나무인 아들, 딸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쟁은 이기기 이겼는데 아들, 딸들은 집을 떠납니다. 정신병에 걸립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게 돼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처럼. 요즘 애들이 결혼 왜 안 합니까? 불행한 결혼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저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집에 안 들어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피켓 들잖아요. 어버이날인데 너네들은 뭐 하냐? 그래도 안 와 애들이. 너무나 상처받아서 가정이 스위트홈이 아니라 살벌한 전쟁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패가 날려서 싸워서 한쪽이 이기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우리나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학교가요 70%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유치부, 청년부 이게 없어요. 70%가 30, 40대가 실종됐어요. 왜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서 맨날 갔다 오면 교회 욕하는 걸 본 거예요. 예? 엄마 아빠가 앉아가지고 교회가 어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뭐 오늘 설교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애들 귀에는 교회는 나쁜 것이구나. 우리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앞에서 저렇게 교회 욕을 핏대면서 하는 거 보니 교회는 나쁜 곳이야. 절대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인 30, 40대가 실종됐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지금 20%가 나와요. 대학생들은 10%도 안 나와요. 손주들은 4%도 안 나와요. 이기긴 이겼어요. 교회에서 내가 아각거리면서 내가 패권을 잡았어요. 그럼 뭐 하냔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에 여러분도 전쟁에 능숙하게 지혜롭게 후회 없이 멋지게 탁탁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부부싸움도 탁탁 아이들을 봐가면서 아이들 상처받지 않도록 집사람이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면 운동장으로 나와 그러면서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저 우리 집사람하고도 목사니까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애들이 딱 들어오면 집사람한테 제가 이럽니다. 절대 안 돼. 교회는 아이들한테 가장 소중한 곳이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가장 기쁜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인생의 싸움을 탁탁탁탁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인생에서 딱딱 싸워나가면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워낙 싸움을 잘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쟁에서는 다 승리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식의 전쟁,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전수받은 살벌한 전쟁,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전쟁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셨으니 하나님 스타일로 지혜롭게 멋지게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